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육정 강독 해설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지금 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해석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세 번째 정욕과 인내에 관한 내용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오늘 이 내용 강독해 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더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질문했다. 정욕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는 저들이 통치자가 내년까지 기다리면 최고의 것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지금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들고 정욕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보았다. 정욕은 보석들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되어 정욕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정욕은 현세의 사람들이며 인내는 내세의 사람들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년까지, 즉 다음 세상이 올 때까지 그들의 좋은 몫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가치 있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는 다음 세상의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욱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대로 정욕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두 정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 기다렸으며 둘째, 정욕에게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의 영광은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욕이 좋은 것들을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내가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욕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의 시대가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승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소비할 시간이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영원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탐내기보다는 장차 올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육신적인 욕망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급속히 사이좋게 지내지만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저 뒤에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의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욕과 인내.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 이 작은 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주 넓은 거실, 아주 넓은 거실로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 아주 넓은 거실이 어디였는가 했더니 그 넓은 거실은 청소되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인도된 이 세 번째 방은요, 아주 작은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방. 자,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방으로 대변되는 이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두 어린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어린 아이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이 사람들은 현세의 사람 그리고 내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은 아주 넓은 여러분 거실, 아주 넓은 거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현세의 세상, 내세의 세상,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곳, 굉장히 작은 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철학적 넌센스로 잠시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이라는 이 표현에 잠시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어린 아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자, 뒤에서 이 해석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두 아이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현세의 사람, 정욕이는 현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이 내세에 속한 사람, 내세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현세에 속한 사람 그리고 내세에 속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는 두 어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현세의 사람, 내세의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 이 말은 뭐 두 백발 노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백발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두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은 것, 이 작은 방이라는 말과 아주 대비되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백발 노인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이 어떤 삶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긴 삶, 길고 긴 삶, 뭐 일장춘몽이 아니라 아주 길고 긴 삶,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특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유한한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의존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인내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든 또는 사단에게 의지하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의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이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 둘 다에게 속해 있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속해 있거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참고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자, 이 두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욕 그렇게 해놓고 바로 열고 영어로 패션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인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영어로 patience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우리가 문학 기술 방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어 유희다 또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이 word play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욕과 인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전혀 차이가 전혀 유사성이 없잖아요. 정욕, 인내 전혀 다른 음절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passion, patience 여러분 비슷하게 들리죠.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이 유사한 음성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말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죠.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안하냐 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 편안하냐라고 하는 말, 평안, 여러분 이 말은 우리말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그죠? 평안, 편안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영어로는 전혀 다른 말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peace라고 하는 말이죠. peace라고 하는 말. 근데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comfortable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안락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너무나도 달라지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굉장히 비슷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평안이냐? 편안이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헷갈리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평안을 쫓아가야 하는데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페이션스를 쫓아가야 되는데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페이션스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이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 유희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 유희지만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전혀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전혀 상반된 의미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욕과 인내는 둘 다 어린아이였고 둘 다 작은 방에 있는 아이였어요. 똑같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다, 한 아이는 조용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서 보면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는 현세에 속한 아이다라는, 현세를 상징하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페이션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이 아니라 내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같은 방에 있고 비록 같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정욕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니까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정욕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전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 성경에도 보니까 장자는 2배로 받고 이거 유산 다 물려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요, 자신의 세상적이고 또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 역시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그런 자들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 내가 대비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변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 뒤에다 쟁이라는 말을 붙었잖아요. 그래서 변덕쟁이, 고집쟁이 그랬으니까 정욕이라는 사람도 쟁이를 붙여보면, 여러분, 정욕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본다면 여러분, 이 정욕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갖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어붙이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 붙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정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사람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내 수확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창고를 더 짓고 여러분 곳간을 더 지어서 그곳에 마음껏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쌓아두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기고 평안히 쓰자. 내가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신다.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어린아이 중에 한 명, 이 정욕도요, 마치 그런 아이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미래가 되어지면 더 좋은 곳으로 주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에서와 또는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가득 차 보인 이유,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유였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인내가 이에 반해서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인내가 매우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이는 아까 내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족은 어떤 만족입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부른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만족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것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또 우리의 양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보면 정욕이라는 아이처럼 불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불만족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인내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세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정욕으로 산다라면 여러분
99평 가진 사람이 한 평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엔 영원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조용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조용히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때요? 인내와 같은 천국 백성은요,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데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조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번 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 즉 만나의 법칙, 우리 민수기서에서 배웠잖아요. 만나의 법칙이 뭡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거나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사람은요 만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벌레가 먹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안식일을 위하여서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제함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뭐예요? 다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저장해 둘 것이 아니라,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내와 같은 천국 백성은요, 소유의 넉넉하고 부족함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나는 부함에도 빈함에도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다고 해서 내가 펑펑거리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다고 해서 거기서 뭐 비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거기서 조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에 좌우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만이 내 행복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인내는 정욕이 비웃어도, 지금 여기 보면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정욕이 비웃어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걸 다 참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근데 행악자를 보면 왜 악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왜 죄 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도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분을 내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속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면 사실 정욕과 인내에 대한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살짝 더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통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본 교재로 가진 교재 말고 우리가 다른 교재, 여러분 빨간 책,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빨간 교재에 보면요, 이 책에서 보면 이 통치자라는 부분을 아버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의 아버지가 내년까지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의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여러분 더 잘 어울리죠. 네, 아버지라는 번역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는 아버지라는 번역 대신 통치자라는 번역을 썼어요. 자, 아버지라는 번역은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인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통치자라고 하는 번역은요, 신학적인 번역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여러분 거기 화살표 또는 돼지꼬리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써 놓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 통치자라는 표현, 어떤 표현도 지금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각각의 의미가 강조하는 바가 분명해지고 또 상충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번역을 존중하고 아버지 또는 통치자 그렇게 써 넣읍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년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 내년이라고 한 것도 뒤에 해석을 보면 미래 그리고 또 다음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이고 또 지금 이 작은 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다음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안 어울리겠죠. 노인에게 이야기해서 다음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어울려도 어린 아이 했는데 다음 세상 아버지가 다음 세상에 좋은 것을 주겠다. 이 번역 잘 안 어울리죠. 이러면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내년에 좋은 것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번역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년이라고 한 것도 여러분 화살표 또는 돼지꼬리 이렇게 해놓고 미래 또는 다음 세상 이렇게 번역을 덧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부분 가기 전에 저는 지금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 말을 빌려서 정욕과 인내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살펴볼 내용은 없고요. 이 이야기,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빌려서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을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과 인내 이 세 번째 방에 대한 교훈은요, 일시적인 것 그리고 장차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이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을 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분명 환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 위에는 분명히 정욕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일시적인 만족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육이라고 하는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보석들을 움켜잡았잖아요. 만약 그런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만족하고 지금 당장은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잠깐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결국은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 보석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소멸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비유,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은 자, 말석에 앉은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처음부터 가서 나는 이 정도 위치니까 나는 도지사니까 상석에 가서 앉아야지 하고 자기가 상석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지사가 상석에 앉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하겠죠. 근데 도지사가 상석에 앉았는데 좀 있으니까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상석에 왔으니까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대통령 앞에 그 상석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를 양보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 말석에 앉아있으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앉으세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앉으세요. 점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중에 좋아지는 것, 나중에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순례의 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정욕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작고 좁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손에 잡겠다고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를 인하여 이 땅 위에서 모든 수고로움을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